만약 당신이 살려준 작은 생명이 어느 날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다면 어떨까요? 가난한 농부를 부자로 만들고 죽을 운명의 처녀를 구해낸 이야기. 은혜를 갚기 위해 돌아온 동물들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마을 한켠에 홀어머니와 사는 갓난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갓난이는 마음씨가 곱고 살림도 부지런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지요. 어느 날 갓난이가 부뚜막에서 밥을 푸고 있는데 옆을 보니 부뚜막 한쪽에 조그만 두꺼비 한 마리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너도 배가 고프니? 자, 이것 좀 먹으렴. 갓난이는 별 생각 없이 밥 한 숟갈을 떠서 내밀었고 두꺼비는 날름 받아 먹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두꺼비는 어김없이 찾아왔고 갓난이는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고 매번 밥 한 숟갈을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을까요? 손바닥만 하던 두꺼비는 어느새 처음보다 훨씬 크고 든든한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끔찍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뒤편 성황당의 신에게 해마다 18살 먹은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올해 그 제물로 뽑힌 사람은 바로 갓난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그 운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갓난이는 울고 있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조용히 마지막 밥을 지었습니다. 성황당으로 떠나는 날 아침, 갓난이는 늘 그랬듯 두꺼비에게 마지막으로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꺼비가 밥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갓난이의 치맛꼬리를 꼭 물고는 놓질 않는 거였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없으면 밥 얻어먹기 힘드니까 따라가려는 거지? 갓난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두꺼비를 치마폭 속에 살며시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성황당 누각 안으로 들어섰죠. 제사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누각 안에는 갓난이와 두꺼비, 단 둘만이 남았어요. 사방이 조용해지자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황당의 신이라 불리던 그것의 정체는 거대한 대왕지네였습니다. 몸뚱이를 꿈틀거리며 갓난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지네의 입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치마폭 속에서 두꺼비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갓난이 앞을 막아서더니 입에서 파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불과 파란 불이 누각 안에서 맹렬하게 부딪혔습니다. 밤새도록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조그만 두꺼비는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갓난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처절한 광경을 두 눈으로 본 갓난이는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성황당으로 올라간 마을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대왕지네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꺼비도 죽어 있었습니다. 갓난이는 죽은 두꺼비를 두 팔로 꼭 끌어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을 넘어 고을 사또에게 그리고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악습은 국법으로 완전히 금지되었고 지네를 모시던 성황당은 철폐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두꺼비의 넋을 기리는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갓난이는 병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은혜 갚은 잉어. 옛날 옛적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처럼 그물을 던졌더니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팔면 큰 돈이 될 잉어였습니다. 어부는 잉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잉어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잉어는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그 까만 눈이 어부를 빤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부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잉어를 물속에 놓아주었습니다. 잉어는 잠시 머물러 어부를 바라보더니 이내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밤, 어부의 꿈속에 낯선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당신이 살려준 잉어입니다. 본래 용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잠시 잉어의 몸을 빌려 인간 세상을 구경하다가 그물에 걸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으니 은혜를 갚기 위해 용궁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어부는 반신반의했지만 다음날 바닷가에 나가자 정말로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그 손을 잡고 파도 아래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용궁은 어부가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산호로 쌓은 궁궐, 진주로 만든 등불, 그리고 온갖 물고기들이 시중을 드는 화려한 잔치상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용왕은 어부의 손을 맞잡으며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며칠을 머문 끝에 어부가 돌아가려 하자 용왕의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거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구슬을 달라고 하십시오. 어부는 용왕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구슬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용왕은 흔쾌히 구슬을 내어주었고 어부는 그것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슬은 소문대로였습니다. 쌀이 필요하면 쌀이 생기고 집이 필요하면 집이 솟아났습니다. 어부는 순식간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비밀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어부가 신비한 구슬을 얻어 하루아침에 천석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어부의 행운을 부러워했지만 건너편 마을에 살던 욕심 많은 부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시기와 질투로 밤잠을 설쳤고 어떻게 하면 그 보물을 가로챌 수 있을지 사악한 궁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욕심쟁이 부자는 먼저 어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갖은 아첨을 떨며 접근했습니다. 맛 좋은 술과 음식을 싸들고 어부의 집을 드나들며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인 양 굴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공들인 끝에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술 기운으로 어부의 경계심이 흐릿해진 틈을 노려 부자는 보물을 딱 한 번만 구경하자며 능청스럽게 어부를 꿰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찰나 미리 품속에 숨겨온 가짜 구슬을 슬쩍 바꿔치기 한 뒤 진짜 구슬을 쥔 채 연기처럼 달아나 버렸습니다. 구슬이 주인의 손을 떠나자마자 기적처럼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빛으로 찬란하던 기와집은 순식간에 낡고 허름한 오두막으로 돌아왔으며 창고 가득 쌓여있던 쌀가마니와 금은보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하게 피어있던 정원의 꽃들은 힘없이 시들어버렸고 집안을 가득 채우던 웃음소리마저 차가운 바람소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부의 손에 남은 것은 빛깔도 온기도 없는 돌덩이, 가짜 구슬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시 빈털터리가 된 어부는 텅 빈 마당에 주저앉아 한동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따뜻했던 집도 넉넉했던 재물도 모두 한낱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진 현실 앞에서 어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부는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늘 곁을 지키던 개와 고양이가 주인 앞으로 다가와 낑낑거리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서로 눈짓을 나누더니 집을 나섰습니다. 구슬을 훔쳐간 자는 강 건너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강가까지 달려갔지만 강이 문제였습니다. 고양이는 물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개는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강물을 헤엄쳐 건넜습니다. 물살이 거세도 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 도착한 이웃 부자의 집. 고양이는 소리 없이 집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구슬은 부자의 방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불러 협박해 구슬이 있는 장소를 알아냈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마침내 구슬을 입에 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둘은 다시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개가 고양이를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거의 다 건넜을 무렵이었습니다. 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구슬은 잘 있냐? 고양이는 구슬을 물고 있느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구슬은 잘 있냐고. 고양이는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구슬 빠뜨려서 아무 소리 못하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고양이는 나도 모르게 입을 벌려 대답을 하려 했고 구슬은 그대로 강물 속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둘은 강가에서 한참 싸웠습니다. 개는 고양이가 구슬을 빠뜨렸다고 했고 고양이는 개가 쓸데없이 말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개는 미안함과 두려운 마음에 먼저 집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포기하지 않고 강가에 남아 물고기를 잡았고 기적처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잃어버렸던 구슬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주인에게 구슬을 바쳤습니다. 어부는 다시 부자가 되었고 고생한 고양이를 기특하게 여겨 안방에서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반면 먼저 도망친 개는 마당으로 쫓겨나 찬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개와 고양이는 서로를 미워하는 앙숙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은혜 갚은 개구리. 옛날 어느 마을에 매우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많고 먹을 것은 적어 끼니조차 거르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봄에는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해 풀뿌리로 배를 채웠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문틈으로 파고드는 낡은 방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밤을 버텼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고비였습니다. 그날도 집안에는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렸고 아내는 텅 빈 솥을 앞에 두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아내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칼을 들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습니다. 평생 아끼며 길러온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곱게 묶어 남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장에 가서 이것을 팔고 쌀을 사오세요. 아이들이 굶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잘린 머리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진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장에 도착한 남편은 머리카락을 팔아 쌀 한 자루를 손에 쥐었습니다. 고생해서 번 쌀이었습니다. 아내 생각에 아이들 생각에 발걸음을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목에서 뜻밖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내가 개구리를 잔뜩 잡아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개구리들이 꼭 울고 있는 것처럼 눈을 끔뻑거리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개구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잘린 머리카락이 떠올랐습니다. 배를 고르며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측은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힘들게 사온 쌀 한 자루를 통째로 내밀어 개구리들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들을 모두 논 속에 풀어주었습니다. 개구리들은 잠깐 그 자리에 머물러 남편을 바라보는 듯 하다가 이내 풀숲 속으로 하나 둘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서면 아내에게 어떤 말을 들을지 뻔히 보였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시켰는데 머리카락까지 팔아서 마련한 쌀을 개구리와 바꿨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이들 틈에 끼어 잠든 척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 나갔던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쌀은 어디다 두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의 체근이 거세질수록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질끈 감고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벽장에 넣어뒀소. 양심이 바늘처럼 따가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들통날 거짓말이었습니다. 잠시 후 벽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남편은 소스라쳐 몸을 일으켰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벽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에도 커다란 바가지에 쌀이 소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사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더욱 신기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쌀을 퍼내면 퍼낼수록 바가지는 금방 또 가득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줄지 않았습니다. 퍼도 넘쳐나는 쌀이었습니다. 참으로 귀신이 탐복할 노릇이었습니다. 살려준 개구리들이 은혜를 갚은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생명에게 베푼 측은지심이 이토록 크고 따뜻한 기적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가난했던 농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굶지 않았고 집안에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농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넉넉해진 곳간을 활짝 열어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과 기꺼이 나누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홀로 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도끼 하나와 비바람을 겨우 막아주는 초가집 한 채뿐이었지만 나무꾼은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팔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오르던 나무꾼은 숲풀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승이 끙끙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나무꾼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풀을 헤치고 들어가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앞발을 치켜들고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앞발바닥에 굵은 가시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상처 주위는 이미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고름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자리에서 그만 얼어붙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서 호랑이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달아나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으르렁거리지도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려달라는 듯 힘없이 나무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발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호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품속에서 작은 칼을 꺼내 가시 주변을 살살 벌리고 이를 악물고 굵은 가시를 단번에 뽑아냈습니다. 호랑이가 낮게 신음했습니다. 나무꾼은 옷을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잠시 후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을 한참 바라보다가 깊은 산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른 아침 나무꾼이 잠에서 깨어나 문을 열었더니 집 앞에 커다란 노루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산짐승이 스스로 찾아올 리가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노루를 거두어 한동안 든든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산토끼가, 또 그 다음 날에는 꿩이 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곧 깨달았습니다. 호랑이가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나무꾼은 어느덧 나이가 차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혼처가 들어올 리 없었고 중매를 넣어도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밤이면 텅 빈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위가 고요하게 잠든 한밤중에 바깥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꾼이 문을 벌컥 열고 나가보니 호랑이가 집 앞에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곁에 비단옷을 걸친 젊은 여인이 하나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온몸이 떨리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황급히 여인을 방 안으로 옮기고 따뜻한 물을 먹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여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인은 이웃고을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날 가족과 함께 먼 친척집을 다녀오는 길에 산적들을 만났습니다. 산적들은 일행을 모두 흩어버리고 여인만을 납치해 깊은 산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산적들은 비웃으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우레 같은 포효 한 번에 산적들은 혼비백산에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호랑이는 산적들을 쫓아버린 뒤 여인 앞에 가만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등에 탈하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눈을 질끈 감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밤길을 가로질러 이 초가집 앞까지 여인을 데려다 주고는 그 자리에 앉아 나무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나무꾼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호랑이가 일부러 이 집을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서 여인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자신이 아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데려다 준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여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둘은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단옷을 걸친 부잣집 규수와 거친 손의 나무꾼은 겉으로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눌수록 마음이 통했습니다. 여인은 허례허식 없이 진솔하게 대해주는 나무꾼이 낯설지 않았고 나무꾼은 신분 차이에도 편하게 말을 건네는 여인이 고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식을 들은 여인의 아버지가 하인들을 이끌고 나무꾼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아버지는 나무꾼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살려줬소. 은혜를 어찌 다 갚겠소. 나무꾼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데려다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호랑이가 하고 많은 곳 중에 이 집을 택한 것 자체가 하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집으로 돌아가 딸에게 뜻을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생각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진 것 없는 나무꾼이었지만 그 눈빛이 거짓없이 따뜻했습니다. 그 한 가지로 충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날 아침, 집 앞에는 호랑이가 어디선가 물어다 놓은 산짐승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잔치상을 차리고도 남을 만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저마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산중 호랑이가 혼례 선물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온 고을에 퍼져나갔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 나무꾼의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도끼를 들고 산을 타는 고단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가업을 이어받아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돌보는 듬직한 살림꾼이 되었고, 호랑이가 점지해준 아내와 함께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랑이 덕분에 얻은 재물을 홀로 사는 노인들과 굶주린 이웃들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나무꾼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은혜 갚은 두루미. 다음 이야기는 일본의 전설을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자식도 없이 아내와 둘이서 작은 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아가는 노인이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있는 것을 나누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노인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눈 쌓인 들판 한가운데서 무언가 퍼덕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커다란 두루미 한 마리가 덫에 걸려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하얀 날개는 이미 기력을 잃은 듯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붉은 머리 위로 눈발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손으로 덫을 벌려 두루미의 발을 조심스럽게 빼내었습니다. 두루미는 처음에는 놀란 듯 몸을 떨었지만 이내 노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두루미를 품에 안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본 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펼쳐 날려보냈습니다. 두루미는 잠시 그 자리에서 날갯짓을 멈추고 노인을 내려다보더니 이내 하얀 날개를 펼쳐 먼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눈 속에 갇힌 새 한 마리를 살려준 것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아내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아내도 잘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밤손님이라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낯선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눈보라에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그 얼굴이 눈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는 듯한 여인이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처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처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하룻밤이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멈추지 않아 처녀는 떠나지 못했고 노인 부부는 굳이 내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처녀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며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 식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노인 부부는 자식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가 노인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게 배 짜는 방이 하나 있으면 합니다. 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배를 짜는 동안에는 절대로 방 안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노인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녀를 위해 방 한 칸을 내어주었고 처녀는 그 안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방 안에서 배 짜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처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손에는 이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처럼 새하얗고 구름처럼 가벼운 어떤 비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이었습니다. 이것을 장에 가져가시면 좋은 값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이 장에 가져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귀한 배를 본 상인들이 너도나도 사겠다고 나섰고 노인은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을 손에 쥐고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노인 부부는 오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녀는 며칠을 쉬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방 안에서 나오는 날이면 처녀의 얼굴이 부쩍 야위어 있었습니다. 노인 부부는 걱정이 되었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절대로 방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배를 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인의 아내가 도저히 궁금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처녀가 무엇을 하기에 저리 지치는 것인지, 혹시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내는 살그머니 방문에 구멍을 뚫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방 안에 처녀는 없었습니다. 대신 하얀 두루미 한 마리가 배틀 앞에 앉아 자신의 몸에서 깃털을 하나씩 뽑아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배는 두루미의 깃털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배를 짤수록 두루미의 몸은 점점 앙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놀라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두루미가 처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처녀는 모든 것이 들켰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처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눈 속에서 할아버지께서 살려주신 두루미입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어 이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습을 보이고 말았으니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노인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처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 따위는 필요 없다고 그냥 이대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행복이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처녀는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새하얀 두루미로 변해 날개를 펼쳤습니다. 노인 부부는 마당에 서서 두루미가 하늘 높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하늘 위로 두루미의 하얀 날개가 점점 작아지다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두루미가 남기고 간 깃털 하나가 눈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두 손으로 곱게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가슴에 품었습니다. 덫에 걸린 새 한 마리를 살려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루미는 자신의 깃털을 뽑아가며 은혜를 갚으려 했습니다. 노인 부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또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어떤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더 깊고 풍성한 야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